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신 후에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진실하게 주시는 위로와 또 격려와 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이제 보시는 말씀은 3장 14절부터인데 지난주에 말씀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은혜의 일꾼으로 은혜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인도하시고 또 지금 당장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위하여 기도하고 편지하지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형편인데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낙심하지 말도록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는데 그 앞에 이제 에베소서 1장 2장에 이어서 3장 첫 부분 지난주에 말씀에 쭉 나오는 내용이 연결되면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14절에 이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1장 2장 말씀에 이어서 이제 3장이 시작되면서 먼저 앞에 1장 2장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또 복음의 능력에 대한 말씀들이 선포되고 난 뒤에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우리 보신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때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데 이전에는 다 나뉘어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있었지만 이제 그 나뉜 벽 원수된 것을 그리스도께서 그의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로 하나로 만드셔서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 그것이 교회고 교회가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연결되어 간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시는 것이 이러므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고 주님의 모든 복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예비되었는데 그러니까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그 바로 앞에서 2절에서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확정하는 것이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부터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복을 받은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 이야기한 다음에 내가 기도한다 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또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보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뭐 차이도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심지어 내가 봐도 뭐 내나 니나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면 굳이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우리가 애를 써서 우리 다음 주일에 달성 새생명 축제 벌써 6회로 DNL 517 합니다만은 꼭 전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봉사를 하면서 이런 모든 수고와 애쓰는 것을 아끼지 않고 또 직장에서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늘 넘치고 또 심지어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막 넘쳐서 막 목에까지 차고 좋아 죽겠고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고 감격이 있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창조도 하시기 전에 온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신 다음에 이제 그 일을 이루셔서 주님의 이 놀라운 하나가 된 교회 가운데 부르셨는데, 나도 잘 모르겠고 교회 안에 와서 봐도 여전히 툭탁거리고 있고 다투고 싸우기도 하고 썰렁한 이야기하는 사람은 직장이나 이웃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고, 이게 무슨 뭐 그렇게까지 좋은 일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진짜 성경의 이야기, 옛날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초대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 우리 집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에 이야기한 그 모든 복들이 그 교회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지혜를 얻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이 무엇인지, 더 이상 우리 허물과 죄로 영원히 진노의 사망의 자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낙심하지 않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큰 은혜와 복을 주님의 교회로서, 개인으로서, 가정으로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렇게 경험하시는 우리의 성도들, 가정과 우리 달성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에 이야기한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입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각 족속,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 이야기하는 아버지는 말 그대로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 하는데 집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겨나게 된 우리의 어버이, 그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 족속, 여기 말하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족속은 모든 민족들, 자손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더 재밌는 것이 여기 본문에 말하는 아버지는 파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죠. 그런데 뒤에 앞에 나오는 족속, 각 족속은 파트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원이 같습니다. 아비로 말미암은 자손들 이런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족속이 생겨난 겁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조상이 자손을 위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보시고 아이고 너는 이렇구나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기대가 있는데 네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면서 그 아비 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족속에게 이름을 다 주신 그 아버지신데 그 앞에 내가 기도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온 세상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빚지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다 아비와 어미가 없이 어디 공장에서 찍혀 나왔거나 아니면 혼자 짠 하고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지금 기술이 발전되고 있어서 클로닝을 하고 진짜 좀 지나면 휴머노이드 같은 AI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만들어져서 공장에서 찍어 나와서 얼마에 팔리고 이런 일들이 아마 곧 있지 싶은데 지금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모두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그들에게 우리의 모든 존재를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누굽니까?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누가복음의 족보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의 아비가 누구냐 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고 우리를 지금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말 그대로 우리의 참된 좋으신 아버지신데 그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저만 해도 저희 부친이 벌써 돌아가신 지가 15년 16년 이렇게 지나갑니다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고통을 천붕지통이라고 합니다. 천붕, 하늘이 붕괴했다 그런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온 세상이 망하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갈 구멍이 있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완전히 망해도 살 길이 있다 그런 얘기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아버지들이 지금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주들,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을 볼 때 하늘과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인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근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우리의 하늘이신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우리의 민족을 아시고 우리 사람을 아시는 주님이 이 시간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제일 좋은 아버지이신 것을 알려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한 분 유일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너희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요청이나 간구나 또는 어떤 주고받는 협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아들로서 그 딸로서 아버지를 뵙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모든 복,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받은 것이 분명하고 알고 있는데 아직 누리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기 위하여 그 아버지께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이것은 다른 어떤 것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나 또는 아이고 아버지니까 할 수 없이 나아가야 되는 의무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관계로서 나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가 나를 향하여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생각하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신, 내 모든 것을 빚지고 있는, 나를 가장 아끼시는 그분께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우리 집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의지가 되어주시고 이런 것 다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나의 좋으신 아버지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아버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불편한 어떤 거리끼는 것 없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권리이고 권세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로 보여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좋으신 참되고 진실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기도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고 또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본문의 1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본문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빌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들의 재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단단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내면의 사람, 우리 속사람의 건강하고 단단한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것이 1번의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빌 때 많은 것을 구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비는 것입니다. 여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막 소위 말하는 멘탈을 강하게 가지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형편에도 처하고 여러 번 연습하고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런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강건하게 하시오며 할 때 헬라어의 수동태를 사용해서 우리가 스스로 강건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그 능력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성도들이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 속으로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메말랐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지만 그 삶 속에 기쁨이 없고 지쳐있고 웃으면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그늘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말 못하는 아픔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냐 할 때 주님, 성령님 제발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속사람이 단단하게 건강하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재정이 돈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의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의 환경이 내가 불편한 사람 친한 사람 있고 없고 이것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건강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아니면
병들어서 비실비실하고 골골하면서 제대로 기동도 못하고 힘도 못 쓰고 무엇 하나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적어도 바울은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아이고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을까, 내가 바보같이 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속상하게 해드렸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안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이고 내가 지난 주간에 산 것을 생각하면 오늘 예배하러 가는 게 너무 부끄럽고 뻔뻔하지 않은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도 성령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무서워 죽겠고 벌벌 떨면서 내 허물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힘있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의 속사람을 딱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속사람이 그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단단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하게 될 때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사람들의 얘기들이, 나를 향한 지적질이나 평가가,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건강한 속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너희들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고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 하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사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서서 주님께 달려가는 이 은혜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죠? 이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심지어 기도로 나아가는 그것까지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러면 무엇을 구하고 어떤 것을 구하는 것입니까?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7절 이하에 계속 말씀하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도 이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하고,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는 성도들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실 때 잠시 계시다가 하는 게 아니라
딱 자리를 잡고 거기 머물러 함께 사시는 겁니다. 그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고, 모든 성도와 함께, 이게 뭡니까? 교회죠. 교회 안에서 다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부분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뒤에 이 사랑을 알아라 이야기하는 거죠.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어떻게 압니까? 지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은 알겠지만 넘쳐버리면, 지식을 초월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또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너비, 길이, 높이, 길이가 어떠한, 무슨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입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이런 것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근데 사실은 그건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지금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쓰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충분합니까? 우리가 이거 딱 보면 딱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 넘어서는 거죠. 설명하고 애써서 가르쳐 주지만 이게 설명이 부족하다는 걸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 겁니다. 막 이야기했는데 잘 모르겠지. 내가 생각해도 잘 설명 못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설교를 막 열심히 했는데 새가족들 뒤에 가서 인사하면서 보면은 처음 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죠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잘 설명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분이 잘 못 이해한 것도 있을 겁니다. 교회를 계속 나와도, 설교 말씀을 계속 들어도, 성경을 평생을 봐도 여전히 잘 모르는 게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경험하고 맛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다 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누가 니 왜 예수님 믿노?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노? 하면 줄줄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도 준비하고 우리 전도 훈련도 하고 하지만 어떨 때 누가 갑자기 툭 물어보면 이 뭐라고 특별히 이 사람에게 이야기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꼬마들한테 전도할 때 뭐라고 해야 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어렵죠. 우리가 어떤 진짜 맛있는 것을 먹고 너무 좋았는데 누가 맛있더나 하면 맛있었다. 그 말 말고 물론 이제 요리 이런 걸 잘하는 분들은 설명도 하고 미식가들은 또 좋은 말로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걸 넘어서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바로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크기가 어떤 정도인지 깨닫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아는 사람 몇 사람 안 되네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다고 대답하고 대답이 시들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깨닫는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여기 같이 앉아 있지만 우리 교회당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것이 있어도 각 사람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또는 평생의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또는 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오래 믿었다고 큰 믿음, 뜨거운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흠뻑 젖어 있는 믿음으로 평생 사느냐, 또는 늦게 믿었으니까 이제 겨우 몇 방울 떨어지는 안 죽을 만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죠. 뒤늦게 믿었어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목숨을 던지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오래 믿은 정말 이스라엘의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고 살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지 못한 채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게 교회 안에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건 그냥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로만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쫙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게 되고 또 실제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봉사로, 증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중에 그 속사람이 자라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디까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떠한 정도로 큰지를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고 그것에 대한 충만함이 너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여러분이 푹 잠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겨우 진짜 부자가 지옥에서 불타는 가운데 물 한 방울이라도 주어서 내 목마름을, 이 타는 것을 좀 면하게 해주시오 하는, 그래서 한 방울 툭 던져주면 이제 아이고 그래도 좀 한숨 돌리겠다,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큰 사랑이 어떤 것인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으면서 우리가 잘 자라서 속사람이 진짜 사람답게 되고 역할을 하게 되고 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의 속사람이 온전하게 돼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이것을 깊이 알게 해주시고 이 사랑이 내게 넘치게 해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것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최근에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될 때가 있죠. 이 문제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 당장 아픈 거 해결해 주십시오. 취직해야 되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사업이 좀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바로 이 기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애들이 아프면 당장 해열제를 먹어서 열을 내려야죠. 막 진통, 고통 가운데 어려워하면 진통제를 맞고 심지어 아주 중병에 걸렸으면 이렇게 심한 그런 마약성 진통제까지 놓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그게 해결됩니까? 열만 내리면 해결됩니까? 왜 열이 나는지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왜 아픈지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도록 이것을 구한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게, 교회 안에서 너희가 이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누리면서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구하는 것처럼 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속사람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 주님이 약속한 그 모든 복, 신령한 복과 이 땅에 필요한 것, 교회 안에서 누리는 것들을 너희들도 누리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다. 몰라, 잘 설명할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그것이 이거구나 알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에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 마산의 집에 모친한테 돈을 좀 붙여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어서 빚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빚을 보내는 거였는데 돈을 보내는 건데 그 뭐 이렇게 은행에 안 가고 ATM에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해결을 하려니까 돈을 보내려고 카드를 그 이제 현금 카드 그걸 넣어서 이래 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금액이 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또 이게 자주 그걸 사용을 안 하면 또 사용할 때 하루 한도가 확 줄어들고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서 올려야 이제 돈을 보낼 수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집값 때문에 몇 천만 원을 마산에 보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전화를 하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을 우리가 써도 되는 줄을 압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거 담대한 마음이 있으면 진짜 가난하게 살아도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언제든지 원하면 하나님께 찾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맨날 1,000원, 10,000원, 10만 원, 50만 원 그렇게 쓰고 그것만으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면 큰 돈이 있는 걸 알고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걸 알면 상관없고 또 때때로 큰 돈이 필요할 때 찾아서 다른 사람들도 나눠주고 베풀고 뭐 그렇게 쓰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큰 사랑을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굉장한 그 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10,000원, 10만 원 찾아서 쓰고 내일 먹을 거 걱정하고 또 아이고 10,000원 있네 하면서 감사하면서 라면 끓여 먹고 막 이래 살면 너무 힘들잖아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100만 원, 1,000만 원도 찾아 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찾아 쓰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때때로 뭐 1억, 10억, 몇 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쓰려고 생각도 안 하고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일용할 양식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것도 감사하면 좋은데 툴툴거리면서 불만에 차서 내가 왜 이래 살고 있노? 하나님 믿어봐야 별로 뭐 그런 거 없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요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 속사람이 아직 단단하지 않으니까 아이고 그만큼 하나님께 구해도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쪼그라들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한다. 너희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기도한다.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DNL 517 전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먹을 것 한 끼 생활하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귀한 일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큰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것은 여기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일 때 우리가 그냥 작은 돈을 인출하고 그것으로 쓰면서 답답해하고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큰 것, 더 능력 있는 것, 하나님의 얼마나 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길을 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나아갈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것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되 그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흠뻑 잠기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고 은혜를 쌓아두셨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없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면서 비슷하게 불평하면서 비슷하게 원망하면서 비슷하게 비루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여져서 얼마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또 그것을 받으면서 나누면서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전도 한번 하려고 해도 태신자 이름 써내라 해도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아이고 이게 되겠나, 나를 통해서 10명, 100명, 1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속사람이 성숙하게 되고 힘있게 되어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서 진짜로 나누고 싶고 증거하고 싶고 또 그렇게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간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